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이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어서 3일에 걸쳐서 이 2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으로 67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또 고백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나 또 영화에는 연출자가 있습니다. 그 연출자는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또 배역을 맡기고 또 그 모든 드라마와 영화를 총 감독하면서 이 영화 한 편을 혹은 드라마 한 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총지휘자가 바로 연출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의 연출은 내가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허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삶의 연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인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연출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출자의 뜻대로 되어질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들이 자기 생각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기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서로가 주장한다면 그 드라마나 영화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순종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찾아가고 그 찾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가 아주 순조롭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 리브가의 집에 하룻밤 머물면서 그의 아버지와 또 그의 오라버니에게 그간의 모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에게 이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으니 당신들이 인자함과 또 성실함으로 내 주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그 오라버니와 아버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으니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 저 사람의 말을 믿고 내 딸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라반과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종이 들려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참 그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와 닿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것이 라반과 부두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보낸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참으로 라반과 부두엘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또 저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라반과 부두엘은 자기들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51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여호와의 명령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들을 줄 안다면 그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내 귀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라반과 부두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지만 이것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기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우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과 부두엘의 대답을 듣고 이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라반과 부두엘의 대답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은 감동이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과 부두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주시고 이제 마지막 결론까지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 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였던 아브라함의 종처럼 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라반과 부두엘의 대답을 듣고 기쁨 가운데서 그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과 부두엘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나를 보내서 내 주인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급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라반과 부두엘의 집에 찾아와서 그의 딸 리브가를 이제 데려가도록 허락받은 것이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 밤에 대답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당신의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조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성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명령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를 대면서 지체하거나 연기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의 어머니도 또 오라비도 또 아버지도 아마 매우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만이라도, 아니 단 열흘이라도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그 후에 그를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단호하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주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지금 당장 내가 당신의 딸 리브가를 데리고 가게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대답이 너무나 완강하기 때문에 이제 리브가의 식구들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좋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의 대답도 역시 매우 단호하고 또 즉각적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친척과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가 갔다고 하는 말씀처럼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룻밤 만에 리브가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그러하고 리브가도 그러하고 그들의 성격이 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저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겨서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표적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은총의 표적을 경험해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리브가의 대답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의 식구들은 어떻게 만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면서 리브가를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반이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60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6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원수된 마귀를 멸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절에 나와 있는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도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라반이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축복하면서도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또 라반이 그의 여동생 리브가를 보내면서 축복했던 이 말씀 속에 바로 리브가의 씨를 통해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대적하며 모든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6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금 그의 주인의 집으로 되돌아가서 이삭을 만나게 되고,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라는 구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와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들려줍니다. 이삭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온 그 여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인도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를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 아주 긴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종의 그 성실함과 주인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의 충성됨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자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때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와 같이 대답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좋거나 나쁘거나 감히 말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인도하시면서 행하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 아침 성전을 찾고 또 우리 성도들 한날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 묵상하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늘 따라 행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싸우니
항상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할 줄 아는 믿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했고 리브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주의 명령,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